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뻐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짓말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말 듣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말하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은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말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불편한 진실은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을까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최선의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것만 말했을 뿐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만 말했을 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보다 마음 편한 거짓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말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 구절도 앞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먹구름 너머에도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어두운 현실 너머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확신에 찬 의조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설교들이 다 이런 말들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듣기 편한 말들, 말하기 좋은 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로서 저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밝은 표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말씀 너무 좋았다고 칭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고 좋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옛날에 딱 한 번 싫어요 라는 표시가 1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원고를 다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전하는 인기 있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 은혜도 받고 감동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자신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듣기 좋은 말로 잘 전하는 선지자들을 칭송하고 추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시겠다.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들 아니었을까요?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이 넘어가고 좋아요 수가 몇백은 넘어가는 싫어요 수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명설교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 그들의 명설교를 통해서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하는 좋은 말들은 다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마음으로 전하는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까지도 기근과 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손수건으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듣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 챙기기에 급급했고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드러운 손수건 같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받고 그 말을 듣고 하루하루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서 또다시 예레미야가 가슴 절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7절에서 9절의 기도보다도 더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절절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내일 본문인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하나님의 법정까지 와서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에서 예레미야가 절절한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을 향한 판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에서 그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소망을 두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그 어떤 좋은 말로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듣기 좋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며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보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불편한 진실을 따라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듣기에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서기를 촉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많은 말들,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로 여깁니다. 또 저 말 한다고, 또 저렇게 한다고, 우리 엄마는 늘 똑같은 말 한다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랫동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며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바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